제목은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되겠습니다. 불의한 재판 비유. 부제로는 기도의 한 가지 원칙이 되겠습니다. 기도의 한 가지 원칙. 오늘 본 말씀은 기독인이라면 아주 새겨들어야 될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 원칙은요, 끈기 있는 기도죠. 끈기 있는 기도, 지칠 줄 모르는 기도입니다. 인내. 우리는 옛날 우리 여러분 참어린 자 새기면 산이를 면한다. 사리를 면한다. 참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참어린 자의 의미도 있지만 인내, 끈기가 있어야 된다. 1절에 기도하는 자의 자세를 통하여 1절에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자세가 나와요. 첫 번째가 항상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죠. 근데 기도하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해 주셨어요. 항상 기도하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기도는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는데요. 누구에게? 이게 중요해요. 대상이 제일 중요해요. 들어주지 못할 잡신이나 우상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귀신 안 됩니다. 친구 아니에요. 우상도 아닙니다.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오직 참신이신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되고 그런 기도가 가치가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기도만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요. 본문 1절, 3절, 5절, 7절을 통해서 나타나죠. 1절을 보십시오. 항상. 그리고 3절을 보니까 자주. 그리고 5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늘. 7절에는요. 밤낮. 이런 말을 통하여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실 얼마나 철저히 기도해 보나요? 우리 기독교는 이슬람교 사람만큼 철저히 기도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들은 시간을 딱 정해놓고 뭐 전쟁이 나든 뭐든 나든 그 시간에는 기도합니다. 그러다 하다 보면 우리나라에 하도 놀러를 그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공항에도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처를 만들었고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다 왔기 때문에 서울에 이제 있다가 청년들 다니고 남이섬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남이 장군이 전설이 있다니까 남이섬. 그런데 거기도요. 그 전에 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최근에 갔을 때는요. 거기도 이슬람 교도들을 위한 기도처를 만들어놨어요. 그것을 존중해 준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참 세상이 드디어 더 신앙생활 하기 어려워진 시기가 되었다는 것도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철저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는 대충 기도하고 왜 안 들어줍니까? 라고 떼쓰는 그런 사람이 더 많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이왕 믿을 거 쌈박하고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믿을 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자세가 너에게 있느냐라고. 목사님 저는요 기도할 게 별로 없는데요. 그분 참 어떻게 보면 행복한 것 같아요. 기도할 게 없으니까 그만큼 평안하고 하나님 늘 인도해 주시고. 근데 그분이 늘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안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자기가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또 성경에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죠. 그러면 의인이 하나도 없으니까 다른 사람 뭐예요? 다른 반대말로 하면 다 죄인이다 그 얘기죠. 자기 죄가 안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는 참 그런 자가당착적인 논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로 기도해야 무시로 늘 기도해야 한다는 걸 알려줍니다. 우리는 특별히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긴급한 필요, 만약 어떤 사람이 원치 않는 병에 걸렸다. 그런 경우에만 기도드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잘못됐어요.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제가 암에 걸렸습니까? 제 암은 못 고쳐주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답했겠어요? 암 이랬대요. 웃으시는 분은 아는 거예요. 암 못 고쳐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고쳐준다는 거지만 사투리로 알겠다는 걸 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언어 소통이 안 되면 오해의 소지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죠.
그렇지 않으려면 어느 소통에 문제가 없으려면 사람에게도 소통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 인간과 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기회로 개구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 이런 말을 하며 하나님과 사람 분명히 다릅니다. 교통하는 게 중요해요. 교제, 그게 기도인데요. 그 교제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걸 내가 알려고 깨달으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것이 늘상 있는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어느 순간 이때까지 신앙생활 한 번도 안 하다가 내가 진짜 암에 걸렸어. 이제 급해. 이제 너무 급해. 세상사람이 병원에 갔더니 당신이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말기입니다. 그러면서 감히 툭 던집니다. 의사 선생님. 아이고 어떤 사람들은 뭐 말기라고 포기한 심정으로 땡땡교회 가서 나서 딱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랬어.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요? 그거 어디입니까? 그래서 찾아가서 속는셈 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데 병은 낫지는 못하고 죽었습니다. 6개월 안에. 하지만 그는 기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왜요? 천상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천상을. 천국을 주님 보장받았어요. 예수님 제대로 믿게 돼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믿고 죽은 것과 모르고 죽는 것.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때도 베개 비듯이 베고 자고 항상 갖고 다녀. 왠지 불안해. 뭐가 자기한테 늘 누군가 연락할 것 같고 자기한테 이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강박 심리 또는 불안 심리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주님은 우리가 그런 걱정 안 해도 우리는 늘 그분의 손아귀, 그분의 눈길 안에 있어요. 주님께서는 시편의 말씀인데요.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소중히 보시고 귀중히 보시고 주목하여 보신다 그랬어요. 주목하여.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당연히 아뢰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좀 전에 말했잖아요. 긴급한 것만 아뢰면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항상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쁘든 슬프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제, 즉 대화 창구가 늘 열려 있어야만 말해줘요. 늘 열리는 사람, 늘 교제가 있는 사람. 세상 친구도 말이죠. 늘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대화 나누고 전화 통화하고 이메일 교환하고 이런 사람은 뭐 부탁하기 쉬워요. 근데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봤는데 동창회 가서 봤어. 그 다음에 딱 갖고 친구야 내가 이게 필요한데 도와줄 수 있니? 이게 되냐 말이죠. 참 염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주님과도 이와 유사해요. 여러분은 주님을 처음 봤을 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성경에 보니까 복중에 지어지기 전부터 여러분을 알고 계셨다고 하고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것만 믿어도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두 번째 기도의 원칙을 오늘 말하고 있는 끈기 있는 기도에서 낙심하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것을 이제 공동 번역 성서에서는 좀 재밌게 보냈는데 낙심이니까 뭐 떨어질 낙, 마음심, 마음이 떨어진다. 근데 거기서는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항상 기도하고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용기란 말로 대처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던 사람들 어땠습니까? 신약에 나오는 사람 많은 병자들이 많았잖아요. 예수님께 나와서 만난 사람 대부분 예수님 다 그 99%까지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반응들이 어땠을까요? 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나병 환자 10명 중에 1명 빼놓고 나머지 9명은 급해서 제사장한테 갔지만은 그 외 사람들은 대부분 다 돌아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돌아와서 다른 사람들이 눈길, 손길을
아이고 얘가 옛날 나병 환자인데 더럽지 않은가? 아직도 검사도 안 받았는데. 그는 손가락질이 무서우면 못 온다는 거예요. 이 낙심이란 말을 참 다르게 용기가 있어야 신앙생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아이고 너 제 어릴 때 신앙생활 하러 갈 때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뭔지 아세요?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 얘기를 제가 귀에 목구멍 들리게 들었어요. 뭐 교회 가면 떡이 나오면 밥이 나오냐 돈 1,000원이 나오냐 왜 자꾸 너는 교회 가냐. 그래서 제가 뒤로 얘기했습니다. 바로 얘기하면 어른한테 누가 말대꾸 하노? 이럴까봐 뒤로 내고 가면 밥 주던데요. 낙심하지 않는 거. 신앙생활은요. 낙심하지 않는 것. 그런데 세부적으로 봅니다. 기도하는 자의 믿음 8절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내기로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는 자의 믿음에 따라 어떤 이는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이런 찬양이 있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또 어떤 이는요 하나님과의 신뢰가 약하여 자신의 기준에 응답이 없고 더디게 느껴질 때 기도를 포기하거나 중단하거나 쉬게 됩니다. 심지어 신앙도 쉬어요. 그래서 요즘 신종 용어가 생겼죠. 가나안 신도란 말이 생겼어요. 기독교 안개 설문조사합니다. 정신이 종교는요? 그럼 기독교라고 체크를 합니다. 그냥 교회는 갑니까? 안 갑니다. 그게 가나안 신도들이에요. 편리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신자라면 예배. 주님께 나와 경배를 드려야 돼요. 서양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 유교나 불교 사람들 한다는 뭐 지성이나 유교 가서 제사 지는 가고 그런 거를 정성을 다 들이면서 너무 가볍게 신앙생활하는 현대 풍조를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종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는 일이 낙심하게 될 때 생긴다. 결국 용기를 잃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8절을 통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속히라는 말은 뭡니까? 적시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적시란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은요 우리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읽을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은 두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예스라고 하면 바로 표가 나잖아요. 만약 지금 당장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서 쓰러질 지경이야. 주님 제가 심장이 숨을 안 쉬셔요. 불쌍히 해주세요. 예스 해가 어떻게 됐어요? 바로 풀리고 괜찮아졌어요. 바로 알잖아요. 그죠? 노. 뭐 응급실에 가든지 하겠죠. 그죠? 노. 근데 레이트가 문제예요. 레이트. 기다려라는데 이 기다려를 사람들은요 거절로 생각한다는 거죠. 리젝트. 거절이 아닙니다. 레이트는 기다리는 주긴 주는데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우리가 원할 때는 지금 당장 믿음 생활하고 지금 당장 그 친구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좋아요. 맞아요. 그러나 그 때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정하니까 내가 정한 시기에 내가 매달 며칠까지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걸 내가 정하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 우리가 스스로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빗질되고 그러나 주님의 시간표에 맞추면 아직은 아닌 거예요. 이 꽃이 피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 눈에 지금 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꽃이. 자기가 실족거리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실족하는 거예요. 그것이 낙심하게 되는 경우라는 거죠. 네가 먼저 실망거리를 만들고 네 중심으로 살다가 네가 제풀에 무너지는구나.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그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본문을 좀 보시면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을 무시해.
사람을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표현을 써요. 공동번역. 사람을 거들떠보지 않는 재판장이야. 재판장이 그 법원장, 오늘날 고등법원장, 대법원장 있는데 그만큼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파워가 엄청나요. 그 사람이 있었는데 한 가부가 와가지고 제발 제 원한을 풀어줘서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해주셔서 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이상한 구분 판결하지 말고 똑바로 판결해 주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문 열고 출근하려고 하는데 문 앞에 딱 서가지고 나오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발 제 소원 좀 들어주시옵소서. 깜짝 놀래. 그래서 또 법원에 쭉 가가지고 이제 화장실에 나오는데 또 가서 안녕하세요. 제발 좀 제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5절 보세요.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만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했느니라. 정말 귀찮아서 미치겠다. 꿈을 꾸는데 이 과부의 꿈을 꿀 정도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미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요새 메시지 성경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해놨냐. 이렇게 이 사람이 와서 나에게 펀치를 날리니까 내가 맞아가지고 멍이 시퍼렇게 들겠다. 이렇게 번역해놨어. 진짜로 제가 그대로 말합니다. 이 과부가 와서 나에게 펀치를 날리니까 내가 멍이 시퍼렇게 덜 정도입니다. 덜 정도 도저히 안 되겠다. 차라리 귀찮아서 들어줘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나 부러지는 어떤 자들이에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아무 상관없는 과부가 와서 그러는데도 재판장이 도저히 안 돼서 들어주는데 하나님 우리의 누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빠. 자네 마음 다 알까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와서 말로도 다 해요. 5살, 4살짜리가 말은 잘 못해도 아빠, 또 엄마 이렇게 하더라도 말은 뜨든 잘 못할지라도 뭐라 하는지 엄마는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다 알아들어요. 하나님 아버지 다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택하신 자들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느냐? 결코 낙심하지 않고 기다려야 된다.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인으로서 마땅히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8절을 우리는 오히려 주님은 말씀하기 위해서 이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이 과부만한 믿음, 재판장을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자주 찾아가고 늘 가다가고 계속 탄원을 하면 재판장도 움직일 수 있다고 이 과부는 싫든 좋든 해결자가 그밖에 없으니까 믿고 나가서 그렇게 했는데 이 과부만한 믿음이 너희들은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있습니까? 이렇게 너희들은 있느냐라고 주님이 말합니다. 밤낮 풀어준 자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풀어준다는 걸 알려주면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너희가 믿음을 그때까지 지킬 수 있겠느냐라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가만히 보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2명이 같이 누워 자는데 1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2명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1명은 데려감을 당하는데 1명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 중입니다. 이 속에 예배드린 사람 1명도 버려둠을 당하지 말고 모두 다 천국에 다 들어가실 수 있기를 기도드리고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는 주님의 이 한탄이 섞인 염려의 말씀을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종말이 가까울수록요, 재림이 임박할수록 믿음이 차차 식어질 것을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자들이 원하는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풀어주십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에 말입니다. 우리는 조급하거나 인내심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한 믿음을 없는 행동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통해 끈기 있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끈기 있게 기도할 것을. 하나님과의 교제가 문제가 없다면요, 여러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 최고의 타이밍에 응답해 주실 걸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주신 교훈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즉 용기를 잃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못 들어줄 기도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엘샤다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모든 주관하시며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한 이상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이 잘못 구하거나 여러분의 욕심에 빠져서 드리는 기도가 아닌 이상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의 길, 우리는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